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3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서 따로 부르시고 성막에 관한 것과 제사장 직무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밑에 있던 백성들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금방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40여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어디론가 떠난 거 아니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자마자 죽은 거 아니야? 모세가 만약에 괜찮다면 이렇게 안 올 리가 없잖아.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모세의 부재에 너무나도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가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까지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애굽의 군대에게서 건져주셨고 지금껏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 모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오래도록 나타나지 않자 불안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기에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커가면서 부모님의 기도로 잘 자라났습니다. 그런 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님의 가르침과 기도로 잘 자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받기만 하는 신앙은 큰 성장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이삭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어야 하고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도 잘 되지만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장했으면 내가 가정의 신앙의 세대주로서 서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나의 하나님, 내가 스스로 기도해야 할 하나님으로는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불안해서 신을 만들자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은 십계명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중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형상을 만듭니다. 2절부터 보면 백성의 요구에 아론은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서 금고리를 받은 아론은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바꾼 것이죠. 이 우상은 아마도 당시 애굽의 신상들 중에 하나인 아피스라는 형상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소는 다성과 풍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피스를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신은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아피스의 형상인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금으로 만든 이 소 위에, 송아지 위에 임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계셔 달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 위에 제한시키며 자신들이 원하고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기호에 맞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기호에 맞게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체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이 자란 후에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필요, 내 요구, 내 영광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에 나를 맞추며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돌았습니다. 산 밑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완고하고 고집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자신의 기회에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 모두 완고하고 고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무너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만들겠다는 그 약속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듣기만 하던 모세는 하나님께 그의 생각을 전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라며 염려합니다. 이대로 광야에서 백성을 진멸하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죽이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출애굽시켰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애굽뿐 아니라 주변 나라에까지도 악한 신으로 여김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스라엘인 야곱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로 백성을 진멸한다면 그 약속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파기되는 것을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그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이 현상을 볼 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궁극적인 뜻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마침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이름을 걱정했고 사람을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또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습니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해서 한 기도였기 때문에 중보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멸망당할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임을 모른 채 우리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뜻에 맞추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탐욕에서 시작되며 곧 우상 숭배입니다.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요구대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 자신을 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하기를 소망하십시오.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하며 살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